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아멘. 이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중요한 원칙들을 이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라. 누구처럼 하지 말라? 바리새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 패턴 중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다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사람한테 뭐 하려고? 사람으로. 이게 위험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골방에 가서. 두 번째는 누구처럼 하지 말라? 이방인 기도. 누구 기도요? 이방인의 기도처럼 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처음 배울 때는 이방인처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니까 그래 하면 되죠. 안정문 목사님 오늘 써갖고 했겠어요? 그냥 하셨겠어요? 그냥 하셨죠. 목소리를 잘하셨죠.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안정문 목사님 경례의 박수. 참 잘했어요. 자, 이방인의 기도는 무슨 특성이 있냐 하면은 중언부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언부언은 같은 말을 반복한다. 같은 말. 그리고 기도의 내용인즉슨 거기에 주님이 다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구하기 전에 그들은 7절에 보세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뭐 해야 된답니까?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8절에는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뭐 한다고 합니까? 같이 시작.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구하는 것 하나님 먼저 아십니다. 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중언부언이고 두 번째 뭡니까? 특성이 돈, 건강, 또 앞길, 행복. 세상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우리가 이게 있어야 될 거 아신다 모르신다? 이미 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보세요. 자, 자식이 없습니다. 그럼 박 달라고 밑에 가서 자식 달라고 기도하는데 말의 내용이 뭡니까? 계속해서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같은 말을 반복하면 뭐가 들어가서? 정성이 들어가서 그렇게 응답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데 반복해서 하면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절에 다니는 분들은 계속 뭐 합니까? 나무 아비다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비다불 그 반복하고요. 그 다음 SCH인가 이거 있잖아요. 모릅니까? 남녀혼황경교. 그런 게는 그분들은 뭘 반복합니까? 남녀혼황경교 뜻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걸 반복하면서 그거예요. 중언부언 같은 문장을 반복하면서 거기에
같은 문장을 반복할 때에 특성이 있다고요. 그럴 때 여기에 장점이 있어요. 무슨 장점이냐 하면 마음이 그게 딱 모아져요. 그거 하나를 집중적으로 구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도는 주로 중문부원하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그 가족들끼리 대화할 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합니까? 그냥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합니까?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그러잖아요. 왜요? 가족들하고 왜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합니까?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것도 한대 맞죠, 그죠? 자, 정말 가까운 가족끼리는 어떻습니까? 속에 있는 얘기 다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됩니까? 사랑하는 말. 예? 사랑하는 말만 하지, 서로 사랑하고. 좋은 말만 해야 되죠. 사람들 관계에서, 그죠? 근데요, 정말 가까운 사람 만나면 속에 감춰뒀던 얘기, 눌러놨던 얘기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거와 뭐가 다른 점이 있냐면 이거고요. 인격적인 대화. 뭐라고요? 인격적 대화. 하나님과 기도할 때 인격적 대화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이 그 집중적으로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 받아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다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는 걸 지금 계속 막 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도에서 한 발짝 더 나가라고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기도해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기도. 그래서 인격적인 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작년에 제가 이걸 내가 참 잘못했는데 올해는 이래 살고 싶습니다. 그게 인격적이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인격적이란 말은 나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어떠함이 소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격적 대화를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정직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정직해야 돼요. 교회에서 혹시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들은 기독 서점에 가면 모금 대표 기도문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거 보고서 이렇게 기도문을 정리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대표 기도를 할 때 자칫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구한테 보이려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된다. 그건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방언 기도 얘기했어요. 방언 기도 장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점이 있어요. 단점도 있어요. 방언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인격적 기도로 안 나가면 마치 중언부언처럼 될 가능성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 대학교 때 방언을 받았는데요. 방언을 받았을 때 같이 산기도 다니시는 집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주희야, 통역을 못하니 방언을 한마디 하고 우리나라 말을 한마디 붙여서 해라 이러더라고요. 전 그래 배웠습니다. 그래서 라카리과스 아이마 파오틴다스케다 가면 했다면 이렇게 했다면 그 다음 말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내가 말로 할 수 있는 문장을 붙여서 기도하는 은혜를 그래 받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언은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라고요? 네, 방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한마디 정리하면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어로 기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데 내 영은 기도하는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거라고. 내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만 아뢰기만 할 게 아니라 내가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오숙 권사님은 미워한 것을 회개합니다. 권사님 미워한 적 없습니다. 자, 그렇게 만약에 회개했다면 이제 오숙 권사님을 뭐 하기로 결단하는 겁니까? 미워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기도는 서원행위입니다. 특별히 회개의 기도는 서원행위예요. 그래서 그 결단하고 난 뒤에 다시 그렇게 안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지나가고 성령이 도와주신 역사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격이 다 자라나는 거야. 인격적 대화 가운데서 자라가는 거야. 근데 방언 기도는 하나님은 알아듣는데 나는 못 알아듣는 거야. 나는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방언 기도만 깨구리좀 깨고 열심히 하다 보면 자칫 그 기도의 제목을 내가 붙들고 살아갈 제목이 없어져 버려요. 1시간 방언 기도 예샤파우스티마파이 하고 나면 억수로 시원합니다. 영이 아주 시원해지고요. 강력한 하늘의 권세가 온 것 같고요. 그런데 뭐기 됐노? 몰래 시원하다 이가 그래 된다고요. 그래서 균형 잡힌 기도 생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거 이제 지난주까지 다 나눴어요. 이거 왜 나눴느냐? 주기도문 나누려고. 주님은 이 두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기도의 흐름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주님 가르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가르친 기도 들어갑니다.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디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작은 노래부터는 도치구문이에요.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할 때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하늘에 계시니여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는 글자 쓸 때 여호와 또는 어문을 보니까 이제 야훼가 더 맞다고 야훼라고 쓰는 데도 있어요. 야훼 이렇게 쓰고서는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긋지 말라고 해서 그거 글자 이렇게 인쇄술이 없으니까, 인쇄할 수가 없으니까 뺏겼단 말이에요. 글자로. 필사를 했는데 그걸 적고 나면 붓을 가서 씻고서 다시 문장을 써내려갔어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렇게 우러러보는 마음들. 그래서 놓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요. 누구와의 친밀감? 따라서 하나님과 친밀해집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놓쳐버리는 분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아버지요 이렇게 말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한다고 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첫 기도는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시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치 친아버지가 되실 정도로 가까우신 분이시고, 또한 그분은 어디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네, 하늘에 계시고, 여기서는요, 가장 높은 분을 말하는 거예요. 뭐 한 분요? 가장 높은 분. 근데 그 가장 높은 분이 우리와 가장 친한 분.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 가면 신 중에 가장 높은 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 동네 사람은 탱거리라고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탱거리. 그 탱거리라 그러고요. 이 탱거리가 이미 붙어서 강이 되면 탱거리 강해가지고 티그리스 강이 탱거리 강입니다. 그런데 이 탱거리라고 하는 신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탱거리가 신 중에 가장 높은 신이고 대장을 말해요.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을 또 뭐라고 그럽니까? 역시 탱거리라고 해요. 탱거리.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가 된 줄 아세요? 대가리. 뭐라고요? 대가리. 같은 말이에요. 의미가 조금 변해왔지만 가장 우두머리 되는 것을 가지고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기독교 외의 다른 신앙에서 신에 대해서 말할 때 하늘에 계신 분, 중국에서는 쌍띠, 상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해서 하늘님 이렇게 했어요. 하늘에 계시다 이런 거 말했는데 문제는 이 탱거리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 가지고 있는 하늘님 이런 하늘에 계신 가장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아니시라고 주로. 뭐가 아니시라고요? 상제가 뭐합니까? 옥황상제가? 우리 민속신앙의 옥황상제가 네? 하늘에 계셔서 우리가 사후세계를 심판하고 네? 심판하고 엄하고 무섭고 이런 신이라고 재판하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늘에 계신 분이면서 또한 우리의 무엇이다?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이방신의 가장 높은 신이 창조신입니까? 창조신 아닙니까? 창조신 아니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한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뭐 하시는 분요?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인간의 길용화복을 그래서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어마무시한 분이시라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누구시다? 아버지시다. 그게 주님이 가르치는 너희가 구하는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두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하고 좀 친하고 하나님은 가까운 분이긴 한데 하나님은 무능해요. 우리 아버지는 좀 무능해요. 예? 돈 달라면 돈 줄 능력이 없고 병 고치달라면 고쳐줄 능력이 없으시고 무능하게 이해한다고. 하늘에 계시다. 이거 없으면은 하나님을 뭐하게 생각한다고요? 무능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나하고 상관없어. 나의 작은 아픔까지 돌아볼 틈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탱거리가 아니세요. 대가리가 아니세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지전무상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기도의 제목에 한계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기도할 때 줄까 안 줄까,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 겁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가정 안에서 특별히 육신의 아버지요.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하고 친해지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로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져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이 옥황상제처럼 이해해서 선악간에 심판하고 다루시고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속성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 속성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려고 하는 이 부분의 영역들을 누리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육신의 아버지하고 관계 맺기가 잘 어려운 분들이 하나님께 나가는데도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하고는 자기 아버지가 너무 니네 없이 지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아버지 상도 집 떴고 말이야. 그렇게 니네 없이 지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때로는 엄하시기도 하는 것을 놓쳐버리게 돼요. 한 달 앞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엄히하시고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한테 함부로 대합니다. 하나님한테 함부로 대합니다. 하나님한테 기어오릅니다. 쥐 터집니다. 경상도 말하면 쥐 터집니다. 죄를 짓고도 당당하게 겁을 안 내요. 근데요, 이 부분에 너무 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만 앉아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시고요. 우리 형편처지도 아시고요. 우리 약함도 아시고요. 우리 부족함도 아시고요. 그리고 그런 우리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 두 가지 고백이 여러분의 감각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알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봐야 되느냐? 경험해봐야 돼요. 뭐 해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겪어봐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니라. 하나님 맛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맛보면요, 그분은 아버지일 때는 굉장히 달콤합니다. 세상 친구 다 나를 버려도 내 곁에 끝까지 함께 하시오. 죽음이 내게 닥쳐와도 그 죽음 속에서 나를 붙들고 가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친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친해져서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는 하나님을 가졌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함부로 행동하다가 뒤 터진다니까. 그래가지고는 아이쿠 하면서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요, 공의 앞에서
내 안에도 천사의 속성도 있고 악마의 속성도 있는데 악마의 속성으로 막 움직일 때 심신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딱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이미 수없이 경험해 왔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가정교회는 죄송하지만은 뛰어봐야 어디 선악이라고요. 부처님 선악이라고 불교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이 공의가 부딪힐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분의 긍휼이 부딪힐 때도 있고 하면서 우리는 이미 경험해 왔어요. 그 경험에 온 그것을 가지고 어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의였는지를 기억하세요. 어떤 때 하나님이 내게 공의였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때 하나님이 내게 긍휼과 사랑이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을 그렇게 맞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편에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뭐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거룩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거룩해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어디서 거룩해지지 못하느냐? 이 땅에서요.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사람들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아주 나쁜 짓을 해가지고 쇠고랑을 차고서 감옥에 끌려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성광교회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구룡포에서? 이미지가 나빠질까요? 좋아질까요? 이미지 나빠지죠. 그래서 이미지 나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세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짓고 살면 그 사람 개인에게는 하늘에 계신 이 그분의 공의가 그를 징계합니다. 그의 삶이 형통이 사라져요. 그런데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도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지금 기독교계가요, 대한민국에서 얼굴이 떳떳해서 못 살 지경이지요. 개독교라 소리 들은 지 오래됐고요. 요즘 최근에 새로운 신조어는 뭐냐면요, 기레기라고 그래요. 그럼 기레기가 뭔지 압니까? 기독교 더하기 쓰레기 합쳐서 기레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세상 사람 요구하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잘못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도 많습니다. 감옥 가면, 대통령이 감옥 가면 장로님이시고, 국회의원이 그냥 국회에서 쌈박질 하는데 알고 보시니 둘 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고 어느 교회 집사님이시고. 네? 작년에 그 CTS에서 발표한 기독교 10대 뉴스가 있는데요. 제가 편집하면서 지난번 성공했을 때 보여드렸잖아요. 다 잘라먹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세상의 미투 운동이 교회에도 미투 운동이 있어요. 네? 목사님이 그거 한 것도 있고요. 교회 중직자들이 교인들끼리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게 다 있어요. 합동 측의 사랑의 교회는 목사님이 학위를 어떻게 잘못했다 해가지고 합동 측 교단이 난리예요. 통합 측은요, 명성교회, 우리 교단 가장 큰 교회예요. 명성교회 세습 문제 때문에 난리예요. 그럴 때마다 누구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될 그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밖에 나가면 내가 성광교의 얼굴이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여러분이 성광교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고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이로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인격이 세상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구하라는 겁니다. 그걸 구하면요. 33절 기도해야 되는 결론 같은 것이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8절 7절 8절 9절 7절 8절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많이 구하는 것들요, 그거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말로 때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오늘의 삶 가운데서 진리로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어릴 때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우리 엄마가 바깥에 나가면은 학교 나설 때마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학교 가면 전신에 아버지하고 같이 학교 교사 선생님이시니까요. 나설 때마다 이러시는 거예요. 너가 아버지 이름 욕비지 말해. 머리에 베겼어요. 그래가지고요, 학교 가면은 선생님들이 너무 이뻐해 주시잖아요. 예? 아니, 원수생 아들 아이가? 이러면서 그러고요. 아버지가, 5학년 담임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는 1학년일 때요, 후포 있을 때, 5학년 형아들이요, 저거 집에 오징어 말려고 그러면요, 저거 선생님 아들이라고 오징어 뒷다리 맨날 갖다 주는 거예요. 혜택을 많이 늘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란 것 때문에. 근데 제 먹이에 무거운 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아버지 욕비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근데 별로 세상 살면서 별로 사고는 안 쳤습니다. 성적이 좀 나빠서 좀 그런 적이 있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얘기가 교무실에서 화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그 난리가 나는 겁니다. 기분 좋으신 날은요, 아버지가 집에 오실 때 뭐라도 사가지고 들어오고, 눈깔 사탕도 사오고, 옛날에 그 야자 있었잖아요. 예. 라면 땅 이런 거. 그런 거 사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시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우수리가 있느냐? 어마어마한 우수리를 주시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시느니라?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분의 이름이, 하늘에서 계신 그분의 이름이 제대로 대접받기를, 예? 교회 이름 크게 붙여놓으면 그 이름 제대로 대접받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빛나는 생활과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를 구할 수 있어요. 필요를 구하면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필요보다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있냐 하면요,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 때,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이 피로 너머에 찔끔찔끔 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아버지의 이름과 하늘에 계신 그분의 근세로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요, 서구 열강들이 개화가 되지 않습니까? 개화가 돼가지고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서 식민지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나라 영국이 다른 나라들은요, 이 개화가 되면서 국민의식이 깨어나니까 혁명이 막 일어나는, 프랑스가 대혁명이 일어나고요. 러시아에서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요. 혁명이 일어나면 사람이 수태 많이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많이 죽어요. 그리고 국민의 그 내분이 일어났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통합하느라고 그냥 바깥에 눈 돌릴 틈이 없어요. 그런데 영국은 명예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은 혁명하지 않고 피를 흘리는 혁명을 하지 않고 정권이 바뀌면서 민주화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국민 여론이 바깥에 내분이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힘을 오롯이 모아서 저 아프리카로, 저 아메리카로 가서 영국 깃발을, 호주로 가서 깃발을 꽂아서 전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들이 땅이 받을 것을 받은 거예요. 왜 축복하셨습니까? 개신교의 나라니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나눔이 되고 할렐루야.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는요, 인디언들 학살하고요, 죽이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거두십니까? 안 거두십니까? 거두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 필요합니다. 돈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세워지면 하나님은 그 사명을 위해서라도 막 쏟아부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풍성히 누리는 삶이에요. 안 그러면요, 오그라드는 속에서 여러분 광야를 걸어요. 광야를 걸어도 하나님의 피로는 채우실까요? 안 채우실까요? 광야를 걸어도요, 만나 주시고요, 매출하게 주시고 다 주셔요. 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 째째해지신다는 거예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어마어마한 아버지가 째째해지신다니까. 네. 하나님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는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한 해를 살면서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살아내려면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캠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고, 이미 좀 큰 부흥의 역사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지 못한 수많은 아픔들 앞에서 주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 구룡포에 13개 교회를 세워주셨고, 저희 교회도 하나님 32년 전에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이르게 하시는데, 아버지, 세상의 빛으로 서지 못한 수많은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그런 앞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끝까지 부어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갑니다. 이 새해에는 아버지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어서 성광 거룩한 빛을 바라는 교회로 이름값 하는 교회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든 삶에도 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